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분량 관계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뭐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단 사이비의 폐해는 너무나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자칭 하나님이라, 자칭 보혜사라, 자칭 재림 예수라 칭하는 자들이 이미 수백 명을 넘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모태 이단 사이비 신자들도 너무나도 많기에 우리 자녀들 친구들과 교우 관계에 너무나도 민감한 나이대의 자녀들이 이단 사이비의 교회로 미혹당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소식도 빈번하게 들려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을 섞는다면 교회의 역사는 곧 이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마치 명품에는 필연적으로 가품이 생겨나는 것처럼 기독교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고 때로는 미혹됨으로 인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혼란을 겪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담아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후 불과 수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해졌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 박해를 틈타서 스스로 어떤 영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바울의 가르침을 담은 편지를 들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이미 환난 중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날이 비밀리에 임했다라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은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몇몇은 이로 인해서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임했고 또 우리에게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래봐야 어떤 소망이 있겠느냐,
원래도 게으른 자들이었지만 거짓 가르침 가운데 더더욱 게을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울이 칭찬하며 격려하고 기뻐했던 데살로니가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그 큰 환난을 주의 날 종말과 동일시하게 되고, 주의 날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어떤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큰 두려움과 혼란 속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급하게 편지를 작성하여 종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주의 날이 이전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재림의 질서를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겪는 환난은 아직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야 함과 그 배교 이후에 모든 신으로 불리던 자들을 대적하며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것을 설명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 마태 마가복음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말했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 서지 못할 것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에 이 불법의 사람이 서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못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지붕 위로 도망하고 챙기지 못한 물건을 챙기려고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 불법의 사람이 바로 종말의 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나타나 거짓 표적과 기사와 불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의 원인은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이마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억제당하고 있으며 그가 풀려나서도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를 마땅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입의 기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리한 검이라 말씀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불법의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종말의 순서를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상기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더더욱이나 미혹되지도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동일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는 자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 종말의 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준을 확립하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며 그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 어떤 특별한 영의 계시를 받거나 어떤 특별한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요 그저 그들의 선배 이단 사이비 교주들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서로 베끼고 만들어낸 거짓된 가르침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만희는 젊은 시절 박태선의 전도관에 입교하여 유재열의 장막성전, 모경득, 백만봉 등의 이단 수계들로부터 배운 교리들을 종합하여 신천지 이단 사이비의 집단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현재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뉴스에 계속해서 시끄럽게 나타나고 있는 통일교 역시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배운 교리를 짜깁기 하여 만든 교리로 세운 것입니다. 또 문선명으로부터 배워서 갈라져 나간 자들이 여러 이단 사이비 종파를 세웠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신이다로 유명한 범죄자 정명석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것이 없이 대동소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주를 신격화하고 예수의 영이 비밀리에 자기에게 재림하여 교주에게 강림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재림의 때 주의 날이 되어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징조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자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의 날이 임하여서 종말이 임할 때 그 누구도 알 수밖에 없을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으로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잘 붙들고 믿음을 든든하게 하여 끝까지 견디고 이겨 우리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